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얼굴 보는 게 요새 큰 기쁨입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게 요새 유일한 기쁨입니다. 네, 참 즐거운 소식이 많이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만나는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은혜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2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3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막과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어떤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에는 그 글에 맞는 문맥과 그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뒤의 문장이 좀 잘 맞아야 이 중간에 있는 이야기가 좀 잘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말의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론, 본론, 결론이 정확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논리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글을 읽으실 때에도 저도 좀 다독을 하는 편인데 책을 읽다 보면 책을 잘 쓴 사람들은 책이 술술술 그냥 잘 넘어가요. 그런데 이 논리 구조가 잘 안 돼 있는 글들은 책을 읽어도 앞뒤가 도대체 이게 맞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갖고 자꾸 이 얘기를 왜 썼지라고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와 성경이 쓰여진 시기는 굉장히 큰 거리감이 있습니다. 실제 역사로는 약 1500년 정도의 시간, 3500년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간격을 그냥 메꾸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때 쓰여진 책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그 전달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게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로 써놓은 성경책이 때때로는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고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가 툭 튀어나온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많은 시간에 걸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주 거의 가까이 저희가 뭘 했냐면 성막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배워왔어요. 쭉 배워왔는데 갑자기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31장에 야 성막 잘 만들어 그리고 만들 사람도 세워줄게 라고 얘기하자마자 갑자기 안식일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요. 그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읽으신 오늘 본문이에요. 이 안식일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서 이 성막이 만들어진 내용의 마무리가 안식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왜 도대체 여기에 연결되는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때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도대체 이야기가 왜 여기 중간에 나오지?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바라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의 맥락에서 이해하셔야지만 그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 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책 어느 한자라도 어느 한 문맥이라도 의미 없이 쓰신 내용이 없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잘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의 안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빛가수금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께서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이제 무슨 단어인지를 정확히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돌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의 원래적 의미는 창세기 2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복되게 하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최초로 복을 준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최초로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준 대상이 누구일까요? 날. 네, 그 너무 쉬운 걸 제가 여쭤보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최초로 복을 준 대상 물고기입니다. 네, 물고기를 최초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는 복 그러면 우리나라 또 복에 환장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환장했냐면 숟가락에도 복자가 써 있고 방석에도 복자가 써 있고 문에도 복자를 써놓고 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개념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은 물고기에 복을 줬다라고 하는 거는 물고기가 부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복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일단 부자가 돼야지 복을 받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복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줬다는 의미가 오늘 또 어디에다 복을 줬냐면 나를 복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날이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복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 주어지는 물질적 개념이 아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이어내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게 되면 그걸 복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이니까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였냐면 장진영 씨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장진영 씨 되게 좋아했는데 이 장진영 씨를 제가 만약에 만났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이 장진영 씨하고 저하고 굉장히 친밀해졌어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 인생에 이 사람을 안 건 참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한 걸 주고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성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통하여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날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성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이 안식일 개념이 그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복됨과 거룩함이 연결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오해가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안식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이러고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집에서 쉬는 안식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빛가서금교회 교인들에게 주일은 안식일인가요? 주일이 안식일인 분, 내가 평소보다는 주일이 되면 더 많이 쉬고 더 많이 행복하고 뭐 몸도 좀 나른하게 풀고 뭐 이런 날인가요? 여러분 그거 하시려면 집에 계시면 돼요. 그냥 집에서 안마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게 진짜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식이라는 개념을 일을 하지 않는 개념으로 번역한 건 약간 오해가 된 거예요. 왜 오해가 되냐면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도 한번 잘 살펴볼게요. 자, 신명기에 보시면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도 다시 십계명이 나오는데 아까 출애굽기는 첫 번째 십계명을 얘기했대고 두 번째 십계명은 신명기 5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5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왜 안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안식해야 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들 안식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안식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창조에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 관계 속에서 안식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그 노예살이로부터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너희들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너희를 그 노예로부터 해방했기 때문에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던 관계가 특별해지는 몇 가지 계기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차에 치일 뻔한 거를 제가 구해주면서 제가 다쳤어요. 그럼 그 다친 관계 때문에 구해준 관계 때문에 그분과는 특별한 관계가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우리 제가 뭐 그 간이 막 다 병들었고 없는데 우리 중에 한 명수 형제가 저희 간을 띄워준 거예요. 물론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는데 명수가 저희 간을 띄워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은 정명수 집사라고 부르겠지만 만약 간을 띄워주면 저는 명수 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 형님으로 가질 수 있어요. 왜냐? 특별한 관계성이 형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만들고 구원한 그 관계성 안에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의 개념은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 안식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확인하는 게 안식입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어로 안식은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깨끗한 집과 지저분한 집의 차이가 뭐냐면요. 깨끗한 집은요, 물건들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깨끗한 겁니다. 예를 들어 가장 깨끗한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이 다 치우는 거예요. 그냥 집에 들어갔는데 뭐 세탁기도 없고 침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집 자체만 있으면 그걸 깨끗한 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그 뭐라고 부르냐면 그 빈집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빈집이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너무나 집이 깨끗한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물건이나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집에 휴지가 없는 집이 있을까요? 쓰레기가 없는 집이 있을까요? 없어요. 쓰레기 다 나와요.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든 뭐 생활 쓰레기가 나오든 다 나옵니다. 근데 그 쓰레기가 식탁 위에 있으면 그건 더러운 집이에요. 근데 그 쓰레기가 휴지통에 있으면 깨끗한 집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원래의 자리에서 원래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을 성경은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무슨 개념이냐면 하나님은 안식일에 어디에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된 곳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충만히 거하시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상태가 안식이에요. 자, 그럼 피조물의 상태는 뭐냐? 그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처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께 온전하게 항복하고 순종하며 예배하는 상태가 안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며 완전하게 예배하는 상태로 나오는 그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가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들었을 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통치권을 다 맡기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온전히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관계, 그 워십만 이루어지면, 이 워십이 숭배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숭배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모든 관계는 안정되어진 안식의 관계였던 겁니다.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레스트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냥 쉬다, 뭐 휴식하다 이런 단어로 이해하시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안식이 없는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도 안식이 없는 교회예요. 진짜 그런 쉼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안식이라는 개념은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다 집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냥 누워서 눈도 감고 눈도 뜨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해야지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럼 왜 도대체 일을 하지 말라 그랬냐? 고대 사회에는 지금처럼 휴식이 있는 날이 없었어요. 주인이 그냥 일을 시키면 일을 해야 돼요. 심지어는 종도 그랬고 자신도 그랬고 쉼이라는 것이 특정한 날을 정해서 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온전히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만 그것만 집중하고 그것만 형성하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하지 말아라입니다. 그게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일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집안에 있는 노비라고 할지라도 노예라고 할지라도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배하는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그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이 안식에 대한 관련된 관계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안식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지켜지는가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아주 놀라운 기적 가운데가 뭐냐면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먹을 양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만나는 뜻이 뭐냐면 이게 뭐야? 이 뜻이에요. 예. 이게 뭐야? 처음 본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먹는 건데 그 만나에 대한 그 율법이 뭐였냐면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하루치씩만 거두라는 거예요. 이틀치를 거두면 썩게 했습니다. 유일하게 안식을 바로 전날,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만 이틀치를 거두어도 썩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토요일 날 안식일 날에는 어떻게 하겠냐면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맺게 하셨고 그게 아니라 나 먹을 거 구하러 나왔어 라고 나온 사람들에게 너희들 율법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지만 실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못해요. 여러분 일하면서도 막 하나님 생각만 하고 이러시는 분, 먹을 때 하나님 생각만 나서 막 어떻게 뭐 먹을 줄 모르겠는 분 안 계시죠? 그죠? 우리가 막 하는 거 즐거운 일들 다 해요. 하다 보면 TV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님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제가 이번 주에도 그 저희 이제 40대 남자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 슬램덩크라는 영화를 또 이제 그 서비스를 해주길래 봤습니다.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고 한 번 더 봤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보진 않거든요. 막 보는데 저희 아내가 막 불러요. 뭐해? 부르는데 제가 이래 이런 것도 가서 그거 또 봤어요. 왜냐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 하나님 생각 안 나요. 정대만 같이 저도 슛도 던질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나지 하나님 생각 잘 안 나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성을 아시고 안식일이라는 특정한 복된 날을 정하신 거예요. 이 복된 날에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성만을 집중하고 생각하라는 그 날을 정해서 우리의 매여진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일은 나 피곤하니까 쉬어야지, 나 피곤하니까 좀 더 자야지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산다고 살아봤는데 나를 위해 산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라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평소에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는 안식일을 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 주일로 넘어온 거는 제가 이미 출애굽기 설교를 하면서 2번이나 설교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넘어온 거 간단히 설명만 드리면 이 안식이 깨어졌어요. 그죠? 어떻게 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예배할 자들이 예배 받을 자리로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안식이 깨어진 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 저주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네. 그 죽음의 자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안식일을 깨트린 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뭐냐?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죠. 그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날 그 부활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이 안식을 토요일로 지키지 않고 주일, 다시 새롭게 창조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의 완성인 날인 주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구약의 안식의 개념이 그대로 전가된 개념이에요. 오히려 더 나은 안식이에요. 그게 뭔지를 제가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구약의 백성들은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즐기는 날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고 그 설정을 통하여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예배하며 살았는데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주기를 하나님은 일주일 중에 하루로 정하셔서 그 하루를 온전하게 안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겁니다. 이 안식의 확장된 개념이 뭐냐? 안식년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안식일을 샤바트 욤이라고 합니다. 샤bat이 안식이었죠. 욤은 날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년은 샤바트 샤나예요. 샤바트 샤나. 샤나가 년이에요. 1년, 2년 할 때 연. 그 연을 얘기할 때 샤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은 안식일의 확장적 개념인데, 안식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볼게요. 레위기 2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은 농사를 짓되 7년 차에는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땅이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은 아까 무슨 의미라 그랬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다라는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땅을 1년 동안 쉬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땅이 소위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얘기했던 지력, 땅의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땅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게 만드는 안식년을 주면서 그 안식년을 통한 땅의 쉼을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70년을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그 포로를 끌려간 70년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죄를 지었다 막 있지만 역대하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걸 계산해가지고 그 안식년을 강제적으로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은 안식에 대한 부분을 강제적으로 70년을 지키게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안식년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자, 신명기 15장 1절과 2절 한번 볼게요. 자,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빚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빚을 낸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박매영 원장님한테 1억을 꿨어요. 1억 꿨는데 열심히 갚는다고 갚았는데 못 갚은 거예요. 근데 그게 1년, 2년, 3년, 4년 지나서 7년 차가 딱 되면 그 빚을 면제하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이게 꿨는데 우리 지금 은행에다 돈 꾸면은 뭐 7년 만에 면제주다 이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면제는 어떤 개념이냐면, 야, 그 돈 탕감해줘, 이 개념이 아니라 원래의 상태로 돌리라는 거예요. 원래는 대등한 관계였잖아요. 빚이 없는 그 대등한 관계로 돌려서 원래의 상태로 만들어라라는 게 안식년의 개념이었어요. 자, 계속 볼게요. 신명기 31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에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그러니까 안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안식을 통해 무언가를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안식년은 그 확장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년이 그러니까 안식일 그게 최소 단위고 그다음에 그 안식일이 확장된 게 안식년이었죠. 이거의 완성이 희년이에요. 희년. 이 희년은 히브리어는 요벨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는 주빌레라고 얘기하는데 이 요벨이라고 하는 건 어떤 날인가 한번 볼게요. 레위기 25장 8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오는 거잖아요. 6년 지나고 7년 차. 그게 7번이 지나면 몇 년이에요? 7, 7에 49. 예, 그러면 거기다가 그 7년을 다 채우고 그 다음 해가 되면 몇 년이에요? 50년이 되면 매해 50년째마다 뭘 얘기했냐? 희년이라는 거를 선포했어요. 희년. 자, 이 희년에 대한 내용이 이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희년에는 조금 더 특별한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이 뭐냐?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면 지금 현대에는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 사고 파는 계약을 하죠. 그럼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의 부동산을 돈을 내고 사게 되면 명의가 저에게 옮겨져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소유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다시 이것을 되팔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땅의 개념은 달랐어요. 유대인들의 땅의 개념은 땅은 기업이었습니다. 기업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세속되는 자산이에요. 아니, 세습되는 자산. 그러니까 물려주는 거예요. 계속 그 가문에게만. 그리고 다른 가문이 그 자산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땅이 어려우면 땅을 팔 수도 있잖아요. 이 땅을 판다는 개념이 성경에도 있어요. 땅을 팔았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땅을 판다라는 개념은 땅 자체를 파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땅이 있는데 뭐 복숭아 밭이에요. 이 복숭아 밭에서 매년마다 1억씩의 복숭아가 나와요. 그럼 제가 이 땅을 누군가한테 팔 때 어떻게 계산하는 거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희년이 50년째 희년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희년의 그 주기가 6년이 남았어요. 그 이 땅은 누군가에게 팔려면 얼마에 팔까요? 6억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1년 6억에 내놨는데 1년 동안 안 팔렸어요. 그럼 내년에는 몇 억에 파는 거예요? 5억에 파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다시 그 땅은 저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희년이 지난 그 다음에 땅을 팔면 몇 억에 파는 거예요? 49억. 그러니까 그 해 하자마자 팔면 50억에 파는 거죠. 그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 땅값이 이스라엘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이게 반복되는데 더 올라가지도 더 내려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땅의 지력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생산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땅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에는 뭐까지도 돌려주냐면 땅을 다 돌려줘요. 그러니까 50년이 되면 예를 들어 제가 김학주 장로님께 저희 땅을 판 거예요. 앞으로 희년이 30년이 남았는데 매년 1억씩 나옵니다. 30억을 제가 빌리겠습니다. 장로님은 그 갖고 30억 동안 30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거기서 더 많은 소출을 얻으면 그 자기 수익이 되는 거예요. 30년이 됐는데 제가 30억을 다 못 갚았어요. 다시.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로님은 아무 조건 없이 땅을 저에게 돌려주셔야 돼요. 와, 이런 제도가 있으면 참 좋겠죠. 네. 근데 이런 제도는 이 땅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라는 샤바트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개념인 거예요. 자, 이해되셨을까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 개념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노예들도 다 풀어줬어요. 물론 안식 연회도 풀어줬지만 희년회도 다 풀어줬어요. 원래 주인들이 너 돈 못 갚아갖고 내 노예가 되었지,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간 그 상태, 그것을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안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게 이해되셨죠? 자,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이 관점으로 지금 다시 성막을 보는 거예요. 자, 성막은 어떤 곳이냐면 성막이 멋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막 금도 들어가고 은도 들어가고 막 들어갔지만 이 성막 자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거냐면 죄를 지은 자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원래 거룩했던 상태로 돌아가는 곳이 성막이었어요. 이 성막은 죄를 지은 자들에게 안식을 주는 곳이었다고요. 그 안식이 뭐냐면 나 죄 지었는데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마음이 편해졌어, 이런 안식이 아니에요. 원래의 상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곳이 성막이었다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부터 31절 한번 볼게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를 지었다는 거죠. 죄를 지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뭘 한즉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기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에요. 죄의 문제가. 그럼 저는 이제 저희 집안은 이 민간요법이 있어가지고 체하거나 열이 나거나 두통이 있거나 뭐 안압이 올라오거나 이러면 무조건 손을 따줘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지금 찬수찬이도 다 이렇게 따주는데 손을 따면은 이 딴 손에서 나온 피가 바닥에 때로는 묻을 때도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닦아도 물로 이렇게 쭉 닦아내면 피비린내가 확 올라와요. 그 자리가 계속 피비린내가 있어요. 깨끗하게 막 알코올 솜으로 해서 막 소독으로 닦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쉽게 씻겨지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이 피가 때로는 옷에 튈 때가 있어요. 옷에 묻거나. 그렇게 되면 그 옷에 묻은 피는 더 많은 냄새를 나게 하고요, 더 많은 모습을 보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깔끔하고 깨끗했겠어요. 이 성막이 막 금으로 만들고 막 이렇게 나무로 만들었어도 금으로 쌌잖아요. 다 동으로 싸고 처음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깔끔하고 예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의 그 번제단에서의 예배, 물두멍에서의 피 씻음, 그리고 그 안에서 피 뿌림, 이런 모든 것들이 매해마다 매일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과정 속에 이 물건들에게 묻은 피가 완벽하게 씻겨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냄새가 계속 나고요. 이 성막 안에는 바닥은 맨날 피비린내예요. 피비린내. 옮겨가서 그곳에 3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 3년 동안 매일매일 제사가 있으니까 그 매일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그곳은 너무나 핏뿌림과 그 짐승들의 막 울부짖음과 막 이런 얘기들이 이런 소리가 계속 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건하고 조용하고 거룩하네 이런 행사 아니었다고요. 냄새도 심각하고요. 막 타는 냄새, 막 멱다는 소리, 막 이런 소리 나고 막 이랬을 거예요. 돼지는 없으니까. 예. 뭐 소 막 이런 것들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 멱다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소리가 계속 있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혐오 시설이에요. 그런 성막을 우리 집 옆에다 짓는다면 여러분 짓게 하시겠어요? 두게 하시겠냐고요. 창문만 열면 막 소 울부짖는 소리가 나고 양이 막 울부짖는 소리가 나고 피 냄새가 막 올라오고 이런데 그걸 두겠냐고요. 두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둬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이것은 우리의 죄를 사함을 얻기 위해서 원래의 상태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요. 그게 바로 성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너희들 성막 만들어, 그리고 모세에게 너희 그 두 사람을 시켜서 성막을 완성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무엇이며 그곳에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지를 안식일과 엮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이 성막에서 성막 자체임을 선언하셨고 그 성막에서 섬기고 있는 대제사장임을 공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를 그대로 이야기해요.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그 속죄함을 믿는데 예배가 안 된다?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 예수를 믿는데 내 예수님을 믿어서 내 죄가 사해졌어. 근데 난 예배하고 싶지 않아. 나는 안식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예배는 내가 원하면 드리고 원하지 않으면 안 드리고 싶어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섬기게. 그러니까 예배가 싫고 예배드리는 게 귀찮고 예배가 번패스럽다고 느끼는 모든 분들에게는요, 뭐가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과의 안식의 상태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게 있는 자들은 반드시 예배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야,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선악과 따먹지 마.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무트 타무트,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유초등부 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성경 가짜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담과가 선악과를 따먹는데 안 죽었거든요.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 전에 제가 이 선악과의 이야기를 배우기 전에 저는 백설공주의 독사가 이야기가 저에겐 더 인상이 깊었어요. 뭐냐면 그 마귀, 그러니까 여왕이 계모죠. 계모가 준 사과를 먹고 백설공주가 죽잖아요. 먹으면 바로 죽는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유초등부 때. 그래서 제가 이거 성경은 거짓말이다 그때도 생각했어요.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걸 커서 알고 보니까요, 원래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창조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수명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을 어떻게 족보를 기록하냐면 몇 살에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써요. 수명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세요. 이게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그대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안식의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식이 뭐예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진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안식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안식년, 안식일, 희년,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자리로 회복되게 될 것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왜 예배가 괴로운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막 충만할 때는요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예배드리는 게 너무 행복해요. 말씀이 막 들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그 예배가 번패스럽고 힘들어요. 앉아 있는데 안 들려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는 항상 똑같이 있었어요.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 심지어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한 설교자가 계속하는 교회는 똑같은 설교. 다르지 않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어떤 날에는 너무나 은혜가 되고 교회 오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떤 날에는 교회가 너무 오는 게 싫고요. 설교하는 목사가 그렇게 꼴보기 싫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목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안식으로부터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 안식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하게 않으니까 안 들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가 않으니까 안 기쁜 거예요. 심지어는 그게 연속되고 있다? 여러분은 안식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잠깐 주어지는 안식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하게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때때로는요, 아까 우리 1부 때도 설교했지만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며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염려하는 내 목숨 때문에 뭘 먹어야 되지, 뭘 마셔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이것이 여러분 대부분 보시면 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아, 통장에 돈이 한 10억쯤 있으면 로또가 한 번 되면 내 영혼이 평안할 것 같아. 내가 진짜 큰 집 한 번 살고 내가 원하는 차 한 번 타면 그거 타고 다니면 나는 정말 행복하게 어떤 것도 부럽지 않게 살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백 하나 탁 들고 다니면 나 정말 멋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그거 생각한다고요. 그게 뭐냐? 이방인들의 구하는 기도라고 얘기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으로부터 탈락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심지어는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했다라고 하는 샤바트가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이 샤바트에서 나온 단어가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 그 샬롬을 누리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고 실체가 아니래요. 성경 그걸 그대로 얘기해 줬어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안식이 있었는데 그 안식에 깨어진 자들이 있고 안식의 언약이 있어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너무나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도 100% 구원받는 교회 없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만약에 거기서 탈락한 자가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그걸 듣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지 않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목사고 엄마가 권사고 직분이 목사고 내 직분이 장로이고 권사이고 아무 의미 없어요. 안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는 그 안식에 대한 개념이 깨닫지 않아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식에 대한 것들을 배우는데 이 안식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돼야지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만나야 되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안식의 문제를 해결해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해야지만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안식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7절과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에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이 은혜의 해가 뭐냐? 이게 바로 희년이에요. 안식의 완성이 희년. 이거를 전파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과 안식일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잖아요. 예수 자체라고요.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우리는 그 안식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이 이루어질 때에 뭐가 가능한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두 돌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음 주에 이 친히 쓰신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성경 역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쭉 살펴드릴 건데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율법은 어떤 걸 다 지켜도 어느 하나 어기면 못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못 지킨 자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안식의 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 그걸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안식의 관계가 형성돼야지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충동시키고 흥분시켜야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을 열심히 만들어 너희들이 노력해서 만드는 거야. 그러나 그 안식은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가서공교회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수없이 많은 교회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의 체면과 관계,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습관과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신앙 패턴이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오늘 예배하고 계시다면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 오늘 안식을 실패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의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안식을 위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에 나온 거예요. 저 여러분의 기도와 저 여러분의 목적 자체는 하나님의 그 안식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대하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우리 빛가서공교회 예배가 그런 안식을 허락해주고 그런 안식을 제공해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열려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의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잠깐 즐기거나 우리 가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잠깐 지나가고 견디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안식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처절한 몸부림이며 간절한 소망이며 절대적 절망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 고민이 여러분의 삶 속에 묻어나와 하나님, 이 주일에 내가 온전히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말씀이 일하시고 내 심장과 폐부를 꿰뚫는, 영혼을 꿰뚫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혼이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 너무 억울해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그 억울하고 억울한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 안식이 뭔지도 모르고요, 안식의 맛도 못 봤어요.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이 무엇인지 들었고 그 안식이 무엇인지 상상도 해봤으며 그 안식에 대한 배움과 안식에 대한 소망함을 가졌던 우리가 이 예배를 실패하면, 성막을 실패하면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가스라이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다음 주에 출애굽기 32장을 배울 텐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이 금송아지의 실체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깨어진 관계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실체가 무엇인지 볼 거예요. 안식이 이루어진 자는요, 이 금송아지랑 타협하지 않아요.
만들지도 않고요. 금송아지를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를 예배? 우리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무언가를 예배하며 살아요. 돈, 명예, 권력, 건강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그런 걸 예배하며 살아요. 섬기며 산다고요. 인생의 목적 그거 자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안식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다 가짜입니다. 다 속임수예요. 그 속임수에 속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아까 대표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 공동체에 몸이 연약하고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처음에 지었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안식관계가 깨져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우리의 괴로움, 외로움, 정신적 고통 모든 것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해결되는 유일한 방식은 유일한 소망은 주님과의 안식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픈데 그 몸의 아픔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자는 안식을 경험하신 자예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 순간 우리의 몸과 영혼은 진짜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 뭐 무릎이 아프시고 뭐 아프신 분도 있잖아요. 저는 등이 진짜 많이 아프거든요. 저 등이 어느 정도로 아프냐면 정말 그냥 이게 쪼개가지고 다시 조립을 했으면 좋을 정도로 아파요. 저는 이 아픔이 기도하면 뭐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해서 나았다고 죽을 때까지 안 아픈 게 아니에요. 또 아플 거예요. 그게 진짜 안식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아픔과 이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 때문에 제가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를 더 바라볼 수 있다면 저에게 이건 복이에요. 안식일에 복되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는 이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우셨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지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복이라고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어려운 건데 그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게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왜냐? 나의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져서 진짜 하나님과의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자이고 바쁘고 건강해서 이 안식을 깰 수 있는 요소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건 복 아니에요. 내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 주일도 놀기 너무 이게 시간이 부족한데 이러면서 놀러 다니고 예배 안 드리고 제가 너무 건강이 있어갖고 나는 예배보다는 다른 거 운동하고 싶고 내 삶을 누리고 싶다? 그러면 이게 안식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그 안식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심판의 걸음을 걷고 계신 겁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안식의 걸음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의 걸음이 되어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올 자를 선별하실 때에 하나님의 선택과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 그 오롯이 드러나는 과정 속에 여러분 안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오늘 특송을 들을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잘 앞뒤를 보시면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 여러분 매번 예배 때마다 이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 때마다 원래대로 좀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동안 신앙 떠났다 다시 오신 분들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 하나님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던 존재잖아요. 나도 그런 존재였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교제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안식의 관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샤바트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들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